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준비하고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은 되는 일이죠.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 있던 분들도 아니고 저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 바빌론 그 먼 데서 굳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집도 놓고 오고 직업도 놓고 오고 다 놓고 왔으니까 성전 건축이라도 수월하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기초석을 놓고 건축하려고 하니까 본격적인 방해와 반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룹바벨과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제안을 하나 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오긴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귀환한 사람들이 대략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장정만 60만 명이다가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훨씬 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성전을 졌었는데 달랑 5만 명.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짓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이 스룹바벨들과 족장들은 유대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다 잡혀가거나 했고 다른 데서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강제 이주시킨 타민족들일 뿐 아니라 이들과 유대인들과 혼혈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진짜 문제는 이제 피가 섞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같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이방 민족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내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때는 가야 돼. 같이 따라오겠죠. 근데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하면서부터 이 아내는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나의 신을 섬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도 낳고 그러라 그러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네, 자기 신을 섬기는 데로 가게 되죠. 그럼 남자 혼자 뻘쭘하게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딸려가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나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나이가 많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신앙을 갖겠습니까? 엄마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엄마 쪽 신앙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2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만 해도 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략. 그러면 세대와 세대와 세대를 넘었을 때, 3세대, 5세대, 10세대가 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입니다. 다신교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도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땅의 신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물론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우상들인 거죠.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상들을 섬기는 게 바람직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색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음란하고, 굉장히 그냥 음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잔악하고, 그냥 잔악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들을 어떻게 따라서 같이 섬기겠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신을 섬겼을 때는 똑같이 음란해지거나 잔악해지거나 내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태워 바친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가나안 민족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도록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주셨고 위대한 왕들을 주셨고 근데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한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안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원래 다신론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건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서도 받을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둘 다 받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망한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는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같이 성전을 집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결혼합시다. 같이 이 땅에서 피를 섞으면서 삽시다. 그 얘기죠. 너네는 너네 신을 믿고 우리는 우리 신을 믿고 아니야 우리는 너네 신도 믿고 우리 신도 믿어.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진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고 복음도 전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과 그들의 삶을 따라 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안 하고 섞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전을 다 완공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그 성전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네는 너네 신을 제사해. 우리도 이 성전을 줬으니까 여기서 우리 신들에게 제사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아하스 왕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들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서 분향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너네 나라가 있었을 때에 너네 왕들이 있었을 때도 다 그렇게 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아하스왕이나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네 조상들도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요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를 관철시켜야 돼요. 왜 관철시켜야 돼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대단히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지껏 자기네가 적어도 50년 이상 이 땅에 와서 점유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지금은 망했지만 여러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국가를 형성하면 자기들은 또다시 얘들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굴러 들어온 돌이 자기네 돌을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돌이 다시 굴러 들어와서 여기 딱 박혔잖아요. 근데 뽑혀갔던 돌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게. 더군다나 여러분 이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사단 마귀와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악한 영들이 막고자 하는 것은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고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방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숭배자들이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과 섞이는 것이 이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에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조금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을 때 많은 이득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 때가 훨씬 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 안 믿는 모습으로 살면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득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복도 같이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득을 얻는 거는 얻어요. 왜냐면 그것을 이제 이득을 얻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그 이득을 얻을 때만 눈 감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찾을 때 다시 고개를 돌려서 나에게 오시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고개를 한번 돌리신 다음에 다시 안 쳐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이득이겠습니까? 이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래서 쓱 와가지고 야 너희도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니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자재도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서 오래 5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여기 사람들 알고 얘네가 도와주면은 성전을 빨리 잘 지을 수 있어. 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지은 성전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는 거죠. 그럼 성전을 건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섞이지 않고 사단마귀와 악한 영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복과 관계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이 세상 복도 받고 우린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만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섞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 것을 우리에게 쓱 가져다 넣어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동성애 탈퇴할 때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탈퇴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단은 현재 동성애가 불법이다. 장정에 불법으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탈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법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법이 통과될 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없다. 예. 이게 쓱 갖다 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이제 4월 말에 있어요. 5월 초까지 2주 동안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합법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합법화가 되는 순간 예전에 쓱 얘기했던 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 둘씩 쓱쓱 끼워넣어진 거죠. 쓱쓱 끼워넣는 거죠. 여러분, 성모 마리아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읽는 저 사복음서와 서신서 어디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성모 마리아에게 상을 세워놓고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거기 먼저 절하라는 얘기가 어디 돼 있습니까? 천주교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교회 가면은 무덤도 있잖아요. 무덤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마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4년 됐나, 3년 됐나? 제가 여기 만 7년 차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무덤들에 프리메이슨 마크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뭔데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무덤 비석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컴퍼스고 밑에는 자가 있는 것들이 가운데는 G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무덤 곳곳에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고성이라 그래서 별인데 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을 거꾸로 돌려놓은 거. 그게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마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죠. 그게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쓱 들어온 거죠. 쓱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게 교회에 먼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반 사회에 쓱 퍼뜨리는 거죠. 우리 그래도 나이 먹으신 분들은 성인들은 그런 게 안 넘어가니까 그거를 어디에 먼저 넣습니까? 애들한테.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 소설, 드라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른들이 이미 가치관이 있으니까 애들은 가치관이 없으니까 저게 정상적인 것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쓱 애들에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고 애들이 스스로 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게 왜 나쁩니까? 그건 개인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동성애자가 되니까 기독교인인 부모님들이 뭐 애들을 버리겠습니까? 뭐 의절하겠습니까? 그냥 얘네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쓱 넣어준 거죠. 심지어는 이게 예전에 그 교단 모임에 갔더니 어떤 그 교단에서 유명한 분이래요.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하는 분들은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동성애자 오는 게 우리 교회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북저전에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그분들 오는 게 좋죠. 애도 없다니까 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헌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하나로 만들면 안 되고 죄는 구분해서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서 같이 죄를 씻고 죄를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 살았지만 하나님만 섬겼죠. 제 친구도 세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됐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성은 어떤 거라고요? 사단마귀는 쓱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탐스러워. 먹을 만큼. 왜요? 이득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 도움이 돼. 어떻게 할 건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같이 짓자고 했을 때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은 와서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처음 건축할 때는 번제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함성도 지르고 예전에 그 성전을 봤던 분들은 너무나 슬픔과 또 벅찬 감격으로 통곡도 하고 자, 다 같이 성전을 짓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이 자신들보다 숫자도 더 많고 70년이나 살던 초수직감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관리들을 동원해 와서 그들에게 서로 지든 잘하니까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열정과 의욕이 점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속도는 더뎌졌습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이 뇌물을 주고 관리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들이 알던 모든 인맥과 그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막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왕에게 뭐를 했다? 탄원을 보냈다. 고발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체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예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할 때에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한 게 주전 486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586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538년이에요. 그러면 486년은요 52년이 지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고 52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 건축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죠. 그때도 건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모두 전멸시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예요? 수상궁이나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만약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실행이 됐으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은 어쩌면 왕궁에서 벌어진 법이지만 일이지만 그것은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죠. 파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가 이분이 485년에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귀환하고 70년이 지난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중단된 다음에 다시 옛 문서를 확인해 보고 나서 그 성을 다시금 재건해라 라고 한 거죠. 이때 학사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집요하고 위협적이고 끈질기게 방해하는 겁니다. 너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다 버리고 떠나와서 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 가면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죠. 야,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게 주전 444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게 주전 512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귀환을 하고 나서 100년 지난 다음에나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됐다는 거죠. 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루하고 길고 힘든 싸움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금방 성전은 완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쉽게 된 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 쉬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성경도 다 해보시면서 한번 보셨지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쉽게 얻었습니까? 40년간 뺑뺑글뺑글 돌고 출애굽 한 1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겨우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굳건해졌습니까? 사사기 내내 우상 숭배하고 다시 고생하고 하나님 구해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 일이 12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12명을 세우셨죠. 물론 거기에 이제 엘리와 이제 사무엘도 사사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왕조로 넘어가는 데 포함되면 12번의 사사가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유, 그거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왕이 되긴 됐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됐다가 7년 동안 이제 있다가 비로소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수월하게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고난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마귀와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과 그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울 때에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순순히 물러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을 싸우고 물리치고 다 이제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까지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 땅에 40년을 살지만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이길 때까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또 반격 들어오고, 반격 들어오면 또 물리치고, 또 반격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시냐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약한 영들은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우리에게 쓱 와서 갖다 넣어주고 쓱 와서 이게 좋으니까 이걸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다른 걸 보도록 만들고 더 좋은 것이냐 갖다 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딱 한 발만 멀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발 멀어지면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뭐예요? 또 한 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는 뭐가 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악한 영과 그 하수인들인 악한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과 위협이 있다.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이긴 다음에 끝입니까? 반격 들어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반격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적의 진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도 이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올바름 있는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이 건물을 반납했는데 왜 이리 힘이 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옷 드리고 매주 우리가 집 날라야 되고 의자 깔아야 되고 의자 접어야 되고 물론 뭐 의자 비교 접는 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분들도 다 같이 해요. 우리 건물 고자 그런 거라. 근데 뭐 우리는 여기서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고 또 이제 물론 홍보를 안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요즘 새로 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이런 대가를 지불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걸어가게 되면 언젠가 승리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다하면 더 열심히 싸우면 기간이 단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몇십 년만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시면서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적의 위협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맡은 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싸워서 물리칠 때까지 이 싸움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받기